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일행은 유럽 전도의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를 떠나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들이 들린 지역은 이 밖에도 아덴, 고린도, 에베소라는 지역이 추가되어집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 들린 도시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이러한 중요한 도시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 여행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에는 박해가 일어나 더 이상 그 도시에 머물 수 없게 될 때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바울은 언제나 박해가 일어나서 더 이상 그 지역에 머물 수 없을 때에 그 도시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그것을 떠났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사역지인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을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때에도 사람들이 일어나 바울의 일행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더 머물지 못하고 그 옆 동네인 베레아로 옮기게 되어지지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17장 1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박해했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아온 거예요?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전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또 베레아를 떠나 아덴으로 가게 되어지지요. 이렇듯 박해는 그 도시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전하고 박해가 심하면 하나님이 이 지역을 떠나라고 하는구나 라고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계획해서 이만큼 전도하고 이만큼 성과를 거두고 다음 사역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그 박해가 더욱 심해져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될 때에 다음 도시로 옮겨갔다라는 말입니다. 즉 선교는 자기들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나타난 첫 번째 특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설계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안 되면 좌절하고 되면 또 즐거워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그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거점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경우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를 찾았어요?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기도처를 찾다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17장 1절을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냐로 다녀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아마도 암볼리아와 아볼리냐를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그냥 지나갔을까? 거기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며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좀 자세하게 읽으면 이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바울의 일행은 베레아에 가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도의 원리예요. 유대인은 바울의 동족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입장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공통점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은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진 장소입니다. 이전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라는 곳에 가는데 그때도 그들은 자신들이 어느 정도 아는 곳, 익숙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익숙한 곳을 통해 익숙하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 전도 여행에서 발견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복음은 쫓아왔습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예, 그래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이잖아요.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먼 곳으로, 어디로요? 지역으로, 지역에서 어디로요? 나라로, 나라에서 어디로요?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 특징은요,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준비해 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만남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작정 모든 사람에게 전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소수의 몇 사람들을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빨간 줄을 좀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기의 법칙대로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바울이 늘 적용하는 우선순위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자기 스타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 그러면 바울의 스타일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을 강론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울이 보여준 자기의 스타일이 또 있는데 기도처를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두 가지의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두 가지 우선순위를 두고 실행했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 스타일, 어떤 스타일이에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바울의 스타일입니다. 삶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무엇부터 하면서 시작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것부터 하면서 여러분 시작을 합니까?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을 읽으라고. 그리고 찬양을 틀어놓고 일을 하라고. 씻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등교 준비하는 것도 찬양을 틀어놓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오늘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스타일은요? 어떤 스타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화장실로 들어가세요? 양치질 하세요? 세수하세요? 화장하세요? 밥하세요? 식탁을 차려드리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입니까? 출근하세요? 근무하십니까? 사업하십니까? 사람 만나십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씻고 밥 먹고 자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틀어놓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십시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니까 5시 28분이더라고요. 그래서 30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찬양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찬양을 먼저 틀어놓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전날도 그랬고요. 그래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하나님 앞에 보고해요.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어지고 이렇게 하루가 진행되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하나님이 이끌어 달라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게 달라고. 그러면서 성경을
제 머리맡에다 저는 두고 자거든요. 일어나면서 성경을 가져다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다가 하나님 주신 찬양을 받아요. 그럼 그 찬양을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아봐요. 그럼 역시나 있어요. 그 찬양을 듣습니다. 이것이 제 삶의 스타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요즘에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찌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삶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모든 죄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살리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선포한 이 말은 이분이 메시아다.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망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 예수, 너희가 거부하고 너희가 배척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던 그분이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너희가 사모했던 예수다 라고 증거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든 신약 성경이 담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 신약성경 27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급한 메시지 또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짧은 시간에 제한된 공간 속에서 이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가는 곳곳마다 증언하고 증거하고 소개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메시지를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 언제나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 메시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아멘. 먼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경건한 유대인이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기서 저는 복음에 대해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복음은 많은 지식이나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갖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이에요. 바울이 설명을 잘해서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에 아멘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17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 찾았으나.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수많은 경건한 헬라인들, 참 어색하잖아요. 경건한 유대인들 하면은 참 부드러운데 경건한 헬라인, 그러니까 좀 어색하지요. 여러분 보세요.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믿으며 그를 따르게 되자 이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디에 관심을 둔 거예요? 인기라고 하는, 인기라는 곳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그 인기가 누구에게 쏠려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그렇기 때문에 시기한 거예요. 시기한 거예요. 이거이 무섭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 줄 아세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특히 목회자와 관계성 속에서도 그렇거든요. 목회자가 어느 누구를 좀 사랑하면요, 그것이 좀 시기가 되어지거든. 그게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영적인 것으로 이어져서 말씀이 안 들어온 거예요. 이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없고 시기가 일어나지 않고 미움이 생기지 않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행정당국에 고발하고, 여러분 그들이 누구를 동원합니까? 누구를? 저자에서, 저자라는 말이 시장이에요. 시장에서 누구를 동원해요? 불량배들을 동원합니다. 직무로 말하면 깡패들을 동원한 거예요. 깡패들을. 이 불량배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사악하고 악독한 자라고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들은 주로 사회 하류층에 속한 자들로서 타인을 무력과 협박으로 위협하고 등쳐먹고 살아가는 사회적인 암적인 존재라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누구를 협박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위협합니다. 위협해요.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들이 찾은 거예요. 그런데 찾지를 못합니다. 자, 6절을 볼까요?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찾지 못하자 대신 누구를요?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연행하여 읍장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야손과 형제들은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의 흉악한 손에 붙잡혀 어찌 보면은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비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질질질질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때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어지럽게 하였다. 소동하게 했다. 굉장히 경멸적인 의미로 쓰여진 단어거든요. 질서를 흔들고 사회를 혼란하게 했다라는 그 말이에요. 네. 사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체제를 여러분 흔들지 않았습니다.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고발한 것뿐인데 그들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사회 질서를 뒤흔들고 이 성을 혼란하게 했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때렸습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이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나요? 복음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여러분 이런 박해를 받은 줄 아십니까? 7절을 볼까요? 7절을 같이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야손을 읍장들 앞에 끌고 온 이유이자 죄목이에요. 야손은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끌어들였다라는 이유로 여러분 이렇게 끌려와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 그리고 예수를 뭐로요? 자기들의 임금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로마에 정식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이라 그렇게 고발한 거예요. 누가 고발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박해는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누가 합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누가 합니까? 교회 안에서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한 하나님을 믿고 한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우리들이 왜 티격티격 싸워야 되고, 왜 서로를 시기해야 되고, 왜 서로 미워해야 되고, 왜 서로 원망해야 되고, 왜 서로 질시를 해야 되고, 왜 서로 다툼이 일어나야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요,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요,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대적한다라면요,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서 핍박하고요, 같은 교회 안에서 비난하고요, 같은 교회 안에서 욕하고요, 같은 교회 안에서 삿대질하며 싸우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반목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끼리 미워하지 맙시다. 우리끼리 시기하지 맙시다. 우리끼리 서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지 맙시다. 왜 내가 죄를 지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입니까? 자, 보세요. 8절입니다.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다.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세상의 그 행정관들이, 정치인들이 소동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은 임금 예수, 자기들의 임금, 자기들의 왕 예수가 따로 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로마를 향해 뭐 한다? 반역을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읍장들이 소동한 거예요. 큰일 났다. 다 잡아들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여러분 법정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학위를 받으신 분, 우리나라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판사, 아니 변호사를 알거든요. 로고스라는 그런 어떤 법인, 거기에 대표이신 백현기 장로님이라고 하신 분이 대표거든요. 그분과 함께 저희 노예 일도 제가 처리했고 또 법적인 소송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사님들 교회를 잘 세워주셔야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법정 문제들이 얼마만큼 많이 쌓여져 법정에 지금 체류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많다. 그런 모습 보면은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교회를 뭐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교회까지 이렇게 되나, 이런 걱정을 한다고 그래요. 전에는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거든요.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습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반대로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세상이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우리들이 잘못 살아서 그래요. 첫째는 교회 지도자들인 저희들의 책임이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정말 바르게 세워갑시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참 저런 교회라면 나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가고 싶다라는 이런 말을 듣는, 칭찬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집시다. 겸손합시다. 섬깁시다. 네. 자, 9절을 볼까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데살로니가의 관리들의 처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관리들은 어차피 바울의 일행을 잡지 못했어요. 체포하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들을 잡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놓아주기는 해야 되는데 그냥 놓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고
놓아준 거예요. 네. 바울의 일행을 성읍에서 내보내고 다시 이 도시를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달고 이 사람들의 보석금을 받고 풀어준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소개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있을 때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래서 한두 번 가고자 했지만 사단이 막았다라고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단이 막았다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가 만약 데살로니가로 되돌아가게 되면 읍장들에게 약속했던 그 보석금을 받고 석방해 준 그 형제들이 다시 공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가고 싶었지만 가지를 못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리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사단이 막았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의 일행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전도하지 못하고 이곳 도시인 베레아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장 10절로 12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제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온 거예요? 베레아로 왔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너그러웠다. 지난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의가 있고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이고, 즉 그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가 신실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적이고 인격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받아들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날마다 읽었다라고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헬라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읽어볼 수 있기 원합니다. 정말 그런가 하여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격적인, 신사적인, 지성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사적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사람이라면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훨씬 더 너그러웠다는 말은 바울이 설교를 할 때 듣는 자세가 달랐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성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인격적인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전하든지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인격적이고 지성인이고 신사적이고 여러분 태도들이 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팔짱 다 끼고 이렇게 듣는 사람들, 다리 꼬고 듣는 사람들, 턱 꼬이고 듣는 사람들, 눈 감고 듣는 사람들, 신사적이지 못해요. 못합니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오는 거리가 얼마냐? 80km예요. 80km.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쫓아오잖아요. 이것이 사단의 집요함이에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을 충동질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요, 쫓아서 사단은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힌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힘들게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사단은 끈질기게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다른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다른 때는 저 사람 나에게 잘해줬는데, 왠지 어느 때부터인가 나에게 거부 반응을 하고, 멀리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가까운 사람들이. 자, 이렇게 그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바울이 그것에 그직에서 또 떠나게 돼요. 14절이요. 형제들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바울은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아덴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두고 떠나요. 왜? 실라와 디모데에게는 여러분 그들이 박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거하고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도록 두고 떠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15절을 통해서 그들 또 찾게 되잖아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아덴까지 왔잖아요. 아덴에서 와다 보니까 함께 사역할 사람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를 찾는. 근데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베레아에 있잖아요. 그런데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오는 거리가 320km예요. 320km. 거기에 빨리 와라. 그래서 함께 사역하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의 명령을 가지고 또 아덴에서 베레아로 떠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거리가 멀다고 해서 핑계된 것이 아니라 말씀 받고 떠나는 이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바쁜데요, 나는 일이 많은데요, 나는 안 되는데요가 아니라요. 여러분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 떠날 때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양무리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앞에 순종하여 이런 역사를 낳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신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사단이 항상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